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금요 기도회지만 또한 특별한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공동의회를 위해서 특별히 힘을 모아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였다면, 이제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스스로 금요 기도회를 특별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출석을 남겨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요.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정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 화면 모드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귀성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아까 좀 전에 보았는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에 집중하며 이 기도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휘말리기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도 밝혀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함께했던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한 그것을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손뼉치며 힘차게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주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2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모유께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습니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결코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즐거움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손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얼굴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고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지난주부터 소위 슈퍼 태풍이라고 불렀던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 근교를 통과하고 아마 어제 오늘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남해안을 지나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것 때문에 뉴스 속보가 코로나 뉴스보다 태풍 뉴스가 더 먼저가 머리 기사가 돼서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어디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고 신호등이 꺾여버리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는데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큰 태풍이 불면 큰 나무도 뽑히고 신호등도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지고 부러지는데 갈대는 흔들리기만 할 뿐 뽑히질 않는 걸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직한 나무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갈대에 비유를 하지만 그 갈대조차도 큰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그저 흔들리기만 할 뿐 다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 있는 갈대 하나를 보아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때때로 우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꼭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큰 태풍이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큰 태풍이 불고 요동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난리가 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선포하였던 모세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우리의 모든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모아 나아갑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 또 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본문 말씀은 오는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전하신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주보에 올리지 않다 보니까 금요기도에 본문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제가 겹친지 모르고 미리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본문이 겹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 내용은 좀 많이 다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지고 혹시
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양해해 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훨씬 저보다 목회의 연륜이 깊으시고 오래되셨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또 바른 설교이고 뭐 틀린 말은 하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혹시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자아에서 실현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토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청하오니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못한 종이 솟사오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그네, 떠돌이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이었는데 모세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또 나그네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 인생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인생이었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에 그가 응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서 헌신했더니 또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따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내 삶을 던져보십시오, 내 삶을 헌신해 보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개관했다면,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방법도 다양했겠죠.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때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종말섬입니다. 종말섬. 왜 종말섬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섬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세 글자로 요약해서 종말섬인데, 첫째가 종처럼 겸손하라, 둘째가 말씀을 꼭 붙들라, 셋째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앞 글자를 따서 종말섬이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16년 정도 했었는데, SFC 집회나 이런 데 초빙을 받아서, 섭외를 받아서 가면, 주강사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됐어요. 언어 유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게 요약을 한다거나 제목을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말을 남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기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더 깊은 내용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종처럼 겸손하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처럼 겸손하라. 종처럼 겸손하라.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떼를 서쪽으로 이끌고 가다가 어느 한 산에 이르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미디안 광야 어느 한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표현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요즘엔 그런 빗자루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왜? 여러분, 빗자루 중에서 요새처럼 플라스틱 나무로 만든 빗자루 말고 쌀이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빗자루들이 있습니다. 요새 시골 마당 이런 있는 집에 가면 큰 이렇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옛날에는 그런 빗자루 쌀이나무로 엮어 만든 빗자루, 그래서 쓸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쌀이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굵은 나무 통이 있는 게 아니라 잔가지가 많이 있는, 잔가지가 많아서 이렇게 빗자루를 엮어서 만들어 쓰면 잘 쓸리는 그런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의 모양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해 보니까 떨기나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막에서 주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세가 잠깐 좀 전에 방금 봤는데 내가 뭘 봤지? 그러면서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으니까요. 보통은 이 광야나 사막에서 이런 잔가지가 많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막 기후다 보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덥지 않습니까? 덥고 건조하니까 불이 붙으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리고요.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 재가 싹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그 자리가 깨끗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 산에 이르러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불이 타지가 않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돌이켜서 그걸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싶어서 다시 돌이켜 가고 있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단 부르시니까 대답은 했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인즉슨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그 장소에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여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신을 신고 있다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즉 모세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종인 모세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너 주인의 땅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은 나의 거룩한 땅이니 너는 노예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나는 왕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겸손입니까? 종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신발을 벗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종말섬의 첫 번째 종처럼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마치 친구 만나듯이 혹은 직장 부하대하듯이 내 할 말만 하고 잘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종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나의 신발을 벗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도 벗어놓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 신발을 벗어둔 것 같이 모두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종과 같은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다른 시대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흑암의 시대,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아이 사무엘이 처음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번 부르시니까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똑똑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행동은 종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두고 신발을 벗어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종말씀의 두 번째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꼭 붙들라.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6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겸손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이 어떤 핵심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내 명령을 따릅니다. 그 길을 떠날 때 내가 그를 이끌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조상 이삭에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야곱을 인도하고 그를 지키고 그와 씨름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조상들을 만나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 나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족장들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또 그 이후에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사사들의 하나님, 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셨고, 또 신실한 자기를 섬기는 신실한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셨던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신실한 왕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모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되는, 전달되는 이야기를 소위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을 통해서 모세는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뭔가 새로 짠 하고 나타나신 새로운 신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 믿음의 인물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고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면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오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 오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는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있으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회는 안 하고 맨날 말씀하고 끝나면 얼마나 불균형,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교단 정체성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말씀 속이에요. 말씀 속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보여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간절하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인데 지난 교회 우리 부평교회 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경성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섬의 마지막 세 번째 섬인데요. 마지막 셋째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겸손한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기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계셨던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여기다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르기를 그들을 이끌기로 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았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기로 하셨는데 이 일에 모세를 쓰기로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사명이 무엇인가? 너 내 백성을 섬겨라.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인도해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왕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해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끕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증거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보내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너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너가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온 것처럼 내 임재로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을 이끌고 내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자기 민족을 섬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민족을 섬긴다는 건 민족 위에 군림시키겠다가 아니라 민족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모세에게 민족과 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못 맺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처럼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행함으로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살면서 맺는 빛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헌신할 줄을 압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종처럼 겸손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받들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고 섬겼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냥 아들 게르솜 낳은 거 가지고 아내랑 오손도손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종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출애굽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 섬기고 계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종말섬에, 종은 종처럼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두 번째,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라. 말씀을 꼭 붙들라. 셋째,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이거 글자 수도 7글자로 맞췄어요. 종처럼 겸손하라 7글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꼭 붙들라 7글자. 그리고 세 번째도 섬기는 자가 되라 7글자로 딱 맞췄거든요. 그래서 종말섬이라고 말씀을 요약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죽음으로 섬겨주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종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받들어서 온전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무턱대고 책임 없이 그냥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충분히 갖춘 자격을 가지고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를 더불어 같이 주시는 건데요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 처음부터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세상에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낙심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영광의 그날을 주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종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선 땅은 나의 땅이다. 너가 선 땅은 너 주인의 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종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 말씀을 꼭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 알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 했는데 섬김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높아지기보다 깊어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를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필요와 간구의 제목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또 귀성길, 귀경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일이 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심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호렙산 호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신을 벗게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받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종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며 견실하며 주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아버지 그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되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힌 자 아버지 하나님이 활짝 여시는 기도의 문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개인의 필요와 간구의 제목들을 아버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성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허락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그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2절 한 번 더 합시다.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우리 부분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부평교회 지나온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 이전에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 가운데도 창창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지난 50년 동안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청빙의 절차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맡기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색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화평이 넘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평강을 이루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9월 마지막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과 또 학습 세례식과 더불어 성찬식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0월 첫째 주일에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생활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건데 앞에 나온 7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날 동안 주셨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로 몇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 청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청명의 모든 절차들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교회의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원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 위하여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고함으로 세대익교 학습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3일에 있을 성교대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에 거룩한 생활로 열매 맺는 아름다고 복된 교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살아 활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 있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집이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또 다른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을 많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특별히 10월의 둘째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만한 자를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더욱더 종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직분자들,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사명에 충성되게 하시고 또 교육부서 교사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잘 자라가게 하시며 남녀 전도기관이 활성화되어서 교회에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구역이 지금 올스톱 돼서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 구역이 활성화되어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여 만나면 좋지만 혹여 만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막히고 있는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평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속히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에 나온 또 다른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0월 둘째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합당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곳에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이 또한 세워져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힘있게 저력 있게 나갈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마음으로 종처럼 겸손히 섬길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들고 순종할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 솔선수범할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바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큰
힘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예배가 또 신앙생활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주님께까지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 내 쓸 거다 시니, 내 쓸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모든 삶 내 모든 주님의 것이니, 당신 것이니, 당신 것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내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노래 부른 것처럼 주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혹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여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결단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속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고 믿음의 가업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 밖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고백하는 그 여호사의 결단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업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세상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 듣게 하시되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혹여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피할 길을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한량으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온 친지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인데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친척들 가운데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들 또한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만을 섬기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닮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본물 같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특별히 각종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고 이 은혜의 동산에 나와서 기쁨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날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줘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사업 가운데 사업에 또 직장이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옛날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14명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이 돼서 수시 접수를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정시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아마 수시보다는 정시로 수능 시험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식의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집중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결혼 정년기에 홍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아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셔야 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름이 생각나면 그 학생들 또 그 자녀들 그 청년들 그 부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해외 군복무 중인 지체들 또 군복무 지체들과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림의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아버지 하나님 엘림의 12종려가지를 통하여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다쳐서 아파서 아버지 또한 암 진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내가 주께 나아가오니 고쳐주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한 성도들, 속한 사업과 모든 직장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요셉이 아버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의 복이 요셉 사람의 집에 그 모든 나라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속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이 없는 곳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화초를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않으시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열심으로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니 무엇을 하는지 주님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을 만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장성하게 가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후렴 부분 한번 합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내 가족만 섬기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섬겨야 될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한번 섬겨봅시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을 시험하는 이때에 진짜 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권능으로 사단 마귀의 기계를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신앙의 정통과 영적인 순교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월 달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다다음 주면 총회가 있을 것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총대로 참석하실 것인데, 교단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정통을 회복하고 영적인 순교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SFC 강령에서도 외치고 있는 바, 우리 교단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세계 선교, 세계 교회 건설입니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곳곳마다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맡은 자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북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통일, 복음 통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쫓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부평교회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심지어 정부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하는 아버지 그런 나쁜 악한 세력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교회가 신앙의 정통을 회복하며 하나님 영적인 순교를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여주도경의 마음으로, 아버지 시사충성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조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수가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도처에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교회가 신앙의 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여 나온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던 70년 기한이 차면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 조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당마다 경선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 주자들이 이제 가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 안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들을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에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서 계류 중인데, 거기 있는 나쁜 조항들, 독소 조항들,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남자 엄마, 여자 아빠를 인정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취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가 요새는 거의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자영업자들이 국회로 나가고 청와대 앞으로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북한의 위협, 강대국들과의 외교 가운데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공의가 선포되고 시행되는 나라,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인정받고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앞에 나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고를 하되 하나님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접종 중인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빨리 아버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사망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주님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가 안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독소조항들이 아버지 하나님 취소되고 무산되고 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없던 일로 아버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경제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과 또 강대국들과의 외교 가운데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가 법과 질서가 바로 선 나가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루같이 흘리는 그 아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같이 흘러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 아버지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 주님 음성 주님은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모두가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깨어 근신하며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적 마귀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약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많은 기도에 향이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종처럼 섬기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100% 받들고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되 우리의 발걸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